아침에 저희가 리더들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뉴 라이프 베프티스트 처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우리 이렇게 기도해주는 우리 시스터 처치인데 가서 우리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끝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경주 호텔에서 밥 준다니까 바로 따라왔어요. 저희 그 리더들인데요. 기억날 때마다 우리 로라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고 헬리 뉴질랜드에서 잘하고 한동대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 데이빗 그리고 여기 앤니카 저희 좀 생각할 때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를 잘하셨습니까? 강의를 점심 먹고 대학 쉬지도 않고 바로 이어서 강의한다는 것은 강사에게 충분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혹시 심리적인 현상으로 졸리는 분이 계시면 조세요. 어떻게 하면 조셔야죠. 조실 때 딱 한 가지만 유의하시고 조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시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 제 말에 동의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제가 아멘으로 알고 힘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하는 사람이 앞에서 강의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제 자존심을 긁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좋은 건 또 강의하는 사람이 책임도 있어요. 얼마나 재미없게 강의하면 사람들 졸게 만들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하실 일 똑바로 드시고 안 좋으시는 일도 최선을 다하시되, 마음은 오늘인데 육신이 약하여 졸린 분은 한 가지만 조심한다. 뭐 어떻게 한다고? 벌써 이렇게 하시니까 제 말에 다 동의된 것 같아서 힘이 막 난다고. 오전에 사실은 오늘 오후에 말씀드려야 할 첫 끼를 제가 이미 누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원래 하나님께 계획하신 꿈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는데 창조 역사는 끝! 이제부터는 제대로 굴러가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 만드신 작업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교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아주 축소해서 말하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뭘 만드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알게 됐어요. 특히 예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금 발견한 거, 딱 문자 딱 떨어지게 기록한 사람을 전부 다 연관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명시적으로 이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3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또 한 사람이 요한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이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쓰는 걸 보면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걸 알 거다. 이 비밀은 창세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전의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또 굉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오후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오셨다 가셨다, 그거는 50점이라고 했습니다. 오셨다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의 지평 위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데, 언젠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날,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교회와 영원히 하나가 되시는 그런 역사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좀 초청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이 한 번 빠짐없이 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교회가 완성이 됐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웨딩 마치가 이럴 거라. 무슨 말인가?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세 사람의 성서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그것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문제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최고의 가치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종종 가정사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반론을 칩니다.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하다는 말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말을 하고, 교회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죠. 가정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는 가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아닙니다. 왜요? 제가 여기 제 아내가 앉아있지만 제가 제 아내 사랑하고 저도 노래하고 참 정말 잘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아내를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하는 일 하라. 그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함부로 제 아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느냐면요, 몇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교회는, 죄송합니다, 가정은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요즘에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부족하네? 그래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보시기 좋았다가 보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장에 가서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에? 아담이 혼자 독처한 것을 보시기 좋지 않아서 이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잠재우스 갈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둘을 한 몸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뒤에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줘요. 근데 교회는 아담, 하와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자, 그런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가정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교회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값을 주고 교회를 사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하나님의 피,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 그걸 대가로 사신 것이 교회고 그것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아파트 주변에 다 교회로서는 크게 내온 사람이니까 웬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웬 놈의 교회가, 그 교회가 누구 건데?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웬 놈이에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교회 속에는 모든 충만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오늘 계속 한마음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음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게 충만이라고 이해가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그 교회가요, C 채널에서만 210명이 간증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210명이 210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막장에 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교회에서 부활복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문제는 210가지나 다른데 다 똑같이 복음 하나로 다 해요. 교회 안에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언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점심 먹고 그냥 겨우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또 와서 또 강의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생명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까지 고백을 하고 가입니다. 제가 7월 한 달 미국에 가 있으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미국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 저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이제 신학교 생활을 이제 끝마치는 입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하게 될 내년에는 주님의 기쁨 교회가 부활 복음의 센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산호세 이 IT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교회가 미국 서부에서 부활 복음의 센터가 되게 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위가 동부에 있는데, 우리 사위가 지금은 담임 목회하지 않지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가 미국의 동부든지 중부든지 남부든지 어디 가서 목회하든지 그 지역에서 부활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건 아니지만 한 달에 75만 원씩 성경을 보내고 있는 우경식 선교사라고 독일 함부르크에 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잘 성장해서 유럽의 부활복음의 센터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제가 7월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에 갔습니까? 새생명교회입니다. 이상하다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새생명교회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이러나 그랬더니 오늘 이 수양에 초청받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창호 목사님이 또 나하고 이제 이메일 주고 왔는데 제 아들이 자기하고 동갑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아들 좀 소개해달라고, 교제하고 싶다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냥 저절로 따라서 새생명교회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게 해서 이거 없는 말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한 달 내내 지금 8월달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축福년 이남에 책임지는 부활복음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예수님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증언해주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믿음 부활이 하나님과 사실 친근한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생활하는 교회를 따라이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확신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확신으로 전하세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을 거예요? 아니요. 다시 믿어야 되는 거지. 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확신을 갖고 확신
힘있게 말하지 못하는 만큼 바보 소리도 없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한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훨씬 너머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정말 앞으로 계속 제가 기도하는 5교회 평생 기도할 텐데요. 이 교회가 크게 바꿔서 제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20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부활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켜서 이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는 이 전후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딱 서서 외칠 때에 교회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할 때하고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거하시는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약속하신 장소가 두 군데예요. 어딜까요? 예, 여러분 못 잘하시네요. 첫 번째 장소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입니다. 마음에 예수님 들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소개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런 믿음으로 동일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공동체 속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새생명교회가 지금 80명이 있다고 80명의 주님께 대한 헌신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3배, 4배, 10배, 100배 증폭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포항중앙침례교회 목자의 밤에 전철 미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철과 플랫폼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손을 쥐어서 다 같이 전철을 밀자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달아붙다가 세 사람 붙으니까 바닥을 붙어가지고 밀었는데요. 33톤짜리 전철이 움직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서 함께 한 방향으로 표를 놓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80명이 같이 일을 했을 때 한 사람 것에 80배가 아니라 800배, 8,000배, 8만배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3년 전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서 세상 속에 교회가 내 영광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개척 멤버로서 3년 됐으면 이제 개척된 거죠. 힘을 모아서 다윗의 첫 3인, 둘째 3인, 30인, 600명, 그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일을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소중한 개척memb으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것이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교회 커져가지고 건물 크게 짓고 좋은 프로그램 들리고 그러면 굳이 또 다른 교회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교회 중에 플러스 하나 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점심 먹고 잠깐 있는 사이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늘
근데 대구에 있는 어느 전도사입니다. 여자 전도사예요. 제가 어제 강의를 듣고 제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목사님께 여쭙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교수임원 연수를 갔는데 논산에 있는 마음수련원이라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가 천국이니까 애들도 다 들어오라고. 마음 수련을 보면 조금 냄새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여튼 마음을 다 비우면 그게 천국이고 우주와 연합돼가지고 천국을 부를 수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애들 데리고 다 들어오라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부인인데 들어오라고. 저거 어떻게 좋겠냐.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안수집사래요.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서울집사고 안수집사래요. 근데 전도사인 자기 부인을 여기가 천국이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가라 그랬겠어요? 안 가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라. 적극 공세를 취해서 가서 한 시간 있어주고 돌아와서 사는 건 평생 같이 살 테니까 계속 복음을 다시 전하든지, 아니면 아예 가지 말고 인터넷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가든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반드시 허락받고, 나중에 갔다 와서 모르게 갔다 와서 문제가 되면 그 2단에 다시 갔었느냐, 그래서 교회 잘릴 수가 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에게 그래 이런 의미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그러는 사람. 근데 그러기에 좀 마음이 답답한 거죠. 부인이 전도사지, 자기는 안수집사지. 근데 예수 믿는지도 아직 몰라가지고 마음 비우면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소리하면 그 교인들이 교회 속에서 단단하게 세워져가지고 어떤 2단, 3단, 4단이라도 꼼짝하지 않죠. 이번에 한방교회 간증을 보니까 신천지에 있던 자매가 이렇게 와서 부활복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이신데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의 그 사진 거기서 부활복 듣고 나왔더라고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 유병헌이 나쁜 놈 많이 그럴 거 없어요. 그 책임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그냥 말할 때 다 사람들이 안 하고 있죠. 그건 없는 얘기 하고 있구나. 그런데 교회가 구원 문제를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권신찬, 유병헌, 박옥수, 이용한 이런 그 구원파 계열들이 한국교회에다 구원의 핵심 얘기하면서 구원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단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사람들 구원 문제를 좋아서 쫓아가서 10만 명, 2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1000만 명을 자랑하는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구원 제대로 하는 못 가르쳐가지고 구원파를 만들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새생명교회가 이 일에 큰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더 플러스 원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유니크한 교회,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이 부활복음이고요. 이 부활복음으로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은 창세전으로 올라가고, 그 창세전으로 올라간 교회의 구상이 오늘 여기에는 포항지역에 새생명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다시 또 만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창세전부터 구상하셨던 그 교회가 완성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참 죄송스럽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신생명교회를 보면 가장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런 교회를 봤던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았구나. 너희들이 그런 교회 이루는구나. 아, 우리 주님이 말이죠. 야, 김창호 목사, 내가 너무 정말 사랑한다. 야, 정말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너 때문에 우리 생명교회가 이렇게 늘어났구나. 그런 말씀 드려야겠어요. 근데 이게 김 목사님 혼자 하니까 공동체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요, 싱가포르에 한 젊은 정치가가 들었습니다. 이 젊은 정치가가 몇 사람의 엘리트들을 다 이제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 갖고 정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진들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강요들이 돼가지고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만들었어요. 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경제, 사회, 문화 이쪽에서 그렇죠. 최고 수준의 국가를 도시국가죠. 역부도 많지 않고 도시국가. 제가 그 이광요 수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데도 이런 팀이 있으면 만들어지는데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장세전부터 구상한 그 교회를 이루시자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셨고, 그 종들을 중심으로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자들을 중심으로 원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문화공동체 이루게 될 때, 이거는 그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35년간 신학 연구를 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마무리 지은 제 신학의 대주제는 복음과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교회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견줄 수 있는 것은 가치의 수중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 2장 20절인데 에베소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최고성을 얘기할 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세요? 네? 언제 오세요? 답을 다 하시고. 이게 뭐 얘기가 된다 이제. 네,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은요, 교회가 완성될 때입니다. 교회가 완성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까지 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완성되게 되면 예수님 오셔서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로 표현되는 그 하나 되기 이루어지게 돼서 소위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가 그 속에서 함께 살도록.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게 신천지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맞아요. 신천지가 새 하늘, 새 땅.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갖고 가고.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류 온 우주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최종적인 골,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교회 완성의 창조의 과정을 완성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 살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자녀들이 대학생, 고등학생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다. 그거 정말 제일 우선순위 기도로 제목으로 잡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네, 두 분이 제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죠. 네, 그걸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대답을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것을 알게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도 맡기시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그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계획이구나. 이걸 마태도 그걸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그걸 알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알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여러분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5분 만에 다 강의를 할게요. 요한복음 5분 만에, 3분 만에 할게요. 에이, 교수님 무슨 아니요, 유능한 교수들이 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이 전부 몇 장이 있습니까? 21장입니다. 그 절반 정도를 들면 11장, 뒤에는 10장, 11장, 10장입니다. 11장, 앞에 11장은 3년 사이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10장, 요한복음의 절반 뒷부분인 1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부터 부활 승천 직전까지의 약 45일, 50일 채 안 되는 기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년 대 4, 50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주 메시지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죠. 1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40여일의 이야기를 다시 분석해 보면은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5장입니다. 13, 14, 15, 16, 17장. 10장의 절반입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4-5시간 동안 하시는 말씀들이 무려 5장이 기록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카메라로 줌인 해가지고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요한복음 후반부의 절반을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핵심이 몇 장에 있다? 13장부터 18장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죽으시는 분인데 오늘 3년간 가르친 제자들에게 마지막 총정리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요, 13장에서 교회 만찬하시면서 몸과 피,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드디어 긴 가르침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14, 15, 16, 17장에서 그 새 계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쭉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새 계명을 이루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성령님이 만들어주신 교회다.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그분에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너는 뭐 지혜를 인도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지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책망하실 것이고 쭉 성령이 하실 일이. 자, 그렇게 쭉 16장까지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15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근데 내 계명은 다른 거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계속 그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받아요. 우리도 형제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영을 쓰고 해야 한다. 아니고요. 목숨 걸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새생명교회가 마땅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이 마땅한 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좀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해보자. 잘한데 쭉 해보자. 이거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 걸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안 했으니까 나도 형제들 위해서 그 사랑을 마땅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벌써 80명, 100명 되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장에서 7명, 8명, 9명, 10명 사는 다 서로 알잖아요. 근데 뭘 섬겨줘야 할지, 뭘 도와야지 이게 보이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17장에서 긴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쭉 연구해보니까, 검토해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 관계성을 의식합니다. 첫 번째 관계성은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의식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하셨던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들을 영원하게 하였사오며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성의 기도가 바뀌는데요. 아버지요.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교환에 있지 않는데. 교환에 있습니다. 교환에. 베드로가 알게 된 하나님의 꿈, 그 다음에 요한이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시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여기 표현은 없지만 한번씩 본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 속에 거하시는 것 같이 그게 원리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지금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삼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날 밤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을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기다. 아까 그랬잖아요. 공중의 혼잡지가 언젠가 하나님의 영원 하나가 됩니다. 이 지상에 완성된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적 계획을 그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 참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시다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길 기도하셨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계획했던 대로 교회의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연합된 몸을 보고 계속해서 세상에 아버지를 또 믿게 해서 아버지를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들로 들어온 교회들이 또 계속 전도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때 교회를 완성시키시고 그날 밤 주님의 기도가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장 21절 한 구절만 여기다가 인용을 했는데 22, 23, 27절까지 계속 봤으면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한 것이 이 교회 완성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새 교회를 이제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서 볼 때마다 여러 차례 그 교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땅을 치면 통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이 지구상, 이 시대, 같은 시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님이 훨씬 더 실제로 느껴지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있는데 나는 그런 공동체 교회 경험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말로 외로운 독립군처럼 살았어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외롭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삶으로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달라고. 그리고 들어와서 신학생들, 목사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광주형 신대교회가 한 20년 따라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새생명교회가 그렇게 생겨났지만 출발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12년 됐는데 한 7, 80년 됐는데 여러분들 3년 됐는데 벌써 대단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담임사 오셔도 나하고 바꾸게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를 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이 몸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구체적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험을 잘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케스틱하게 자조적인 거죠. 스스로를 비웃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업자들이죠. 본인들이 그런 교회를 못 읽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근데 김창호 목사님 그걸 알아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부활복음 따랐잖아요. 먼저 알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반드시 주님의 계획인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거하실 것이 보여져서 안 믿는 사람도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서로 동역자, 동지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목표로 제시해주셨는데 요한이 이걸 알아가죠. 요한복음 썼고 요한 1, 2, 3, 4 썼고 나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죠. 마지막 혼인잔치 얘기했죠. 그때 요한이 쓴 얘기입니다. 네? 요한이 분명히 이걸 알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바울이 이 양반이 읽고 다시 가잖아요. 성경이 완전히 발통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도와주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딱 만난 뒤에 3년간 알아다녔다가 다소 자기 옛날 고향 14년 가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제가 처박혀간 말도 가지고 처박혀가지고 거기에서 다 정리해서 나중에 그의 사역에서 딱 제시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좀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 하나님께 찾는 우리를 예정하셨구나. 이것이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숙명론, 운명론으로 가서 예정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며칠이냐? 2014년 8월 9일 오후 2시 34분에 우리 한 형제는 박영철 목사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도록 만세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정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정은 뭘 하겠노? 만세 천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던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 교회 속에 들어온 우리 한 사람이 그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는 천천한 땅에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같은 말이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시키신 뒤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된 신분을 가진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창세부터 계획이 아까 그랬잖아요. 확장된 교제를 원하셨다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비밀을 가진 자가 되고 신령한 복을 누린 자가 되셨다. 돈이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교회의 비밀이 정말 놀라우죠.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전에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얘기하고 있고요. 3장 9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곧 교회. 그 교회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갈라디아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자, 근데 오늘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이 엄청난 교회의 영광이 사람들로부터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형편없는 비판거리가 있어. 참 이게 입 밖에 내기 싫은 그런 욕설을 교회를 하잖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슴 아프다. 주님 그날 저녁에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저희를 보고 아버지를 믿게 하옵소서. 교회를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그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기회가 있는데 전도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관심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 꼴 있어서 안 믿겠다. 성경은 교회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되는데 오늘 현실은 교회 다니는 인간 책도 안에 교회 것들이래요. 새생명교회는 그러한 비난과 냉소적인 그런 태도들을 완전히 깨버리고 저 교회를 보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보배롭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한다면 협란하는데 정말 제 마음을 담고 있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면 교회가 또다시 존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목사들이 먹고 살고 살기 위해서 자기 사업으로 일터로 교회 개척하는 그런 식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교회 비밀을 안 사람이면 교회가 계속 개척돼도 좋겠다. 너무 이게 교회 비밀이 엄청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3.1체 산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 속에 주님이 거하신 것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라 함은 최종으로 완성될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요,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포항시 남구 무슨 동? 향도동, 상도동에 건물을 갖고 있는 새생명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단순히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죠.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주님과 부활한 주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모여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명을 나눈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참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탐복스러운 너무나 많죠. 드라마 숫자 건강교회 얘기를 또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 교회가 2년 반 이상 개인 진영을 두고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도 사고 설계도 몇 번씩 해서 고쳐도 안 고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완성이 돼가지고요. 시청 근데 다 인허가를 넣어서 완전히 보청까지 다 허가가 나서 작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이
이상 죽으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또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짓는 거 고생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녹아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이 교회 건물 짓고 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년 반 이상 다 준비해가지고 건축비 한 200m씩 다 계산해가지고 다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중단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거기에 있던 교회에서 10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에 다른 교회가 잘 지어놓은,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된 거가 있는데 3년 된 건물, 그리로 그냥 하루아침에 몸만 쏙 들어가게 만드시다. 저는 학교에서 교회 행정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가야 하는지 이거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잘 돼야 주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그거 해도 안 돼요. 뭐가 해야 되냐? 머리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더라고요.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다 건물 짓는 걸 알고 다 준비했는데 머리께서 하루아침에 스톱! 그 교회가 스톱하더라고요. 3일간 기도하더라고요. 3일 후에 그거 포기해. 그러더니 저쪽 교회 가서 건물 사.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한 달 후에 몸만 쏙 들어갔더니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구나. 그게 또 얘기가 좀 길어서 내가 다 말할 텐데, 그게 또 그 춘천과 감리교회 큰 감동거리가 됐어요. 내지 마세요. 네? 좀 얘기 들으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150억에 팔려고 빚더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안 사니까 나중에 110억, 120억, 110억이라고 나는 안 삽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 시내, 서울 춘천 시내에 있는 감리교 두 교회가 그 교회를 사려고 했대요. 근데 언제 살려고 했냐면 은행에 넘어가서 1차 유찰, 2차 유찰 되면은 한 60억까지 떨어주신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망하라고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 한방교회 목사님 가서 그것 모르고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 교회도 살리고 이 목사도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자 기도해보겠다. 그러고 기도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100% 만장일치로 기도 응답이 그 교회를 살아. 그러니까 2년 반에 걸려 주변들은 그냥 다 슈슈 만들고 그게 이제 나중에 감리교 연회에서 이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다들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춘천이 무슨 그런 교회가 돼? 나중에 보니까 같은 감리교인데 좀 빨리 망하면 은행 넘어가면 110억이 2차, 3차, 4차 가면 6, 70억 그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110억을 딱 사먹어요. 그 교회도 살아서 20억인가 얼마를 다른 데를 안 갔을 때 집을 짓고 교회가 살았다고. 머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교회를 역사하시도록 목사님과 함께 같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이 행복하겠어요. 내가 한방교회 가보면 그 교인들이 행복이 넘쳐요. 넘쳐. 그리고 그 전에는 축사에 살았잖아요. 축사. 무사.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최고 7성급 호텔로 옮겨놓으시다. 왜 그러셨나 보니까요, 너희들 이거 공부 좋은데 시간 쓰지 말고 내일에 복음 전하고 여기 열심히 해라. 그러신 거 같아요. 아까 제가 우리 사람들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도 3년 만에 또 이번에 건물 리몰링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우리 3년 만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해서 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제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 한번 가볼 시간도 없네요. 아니 근데 교회 여기 교회 아니냐? 건물이야 뭐 나중에 와서 그건 되지. 건물은 그게 우리의 뭐 예배당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데가 시간 낭비하고 노력 낭비하지 않도록 이미 자 여기다가 늘 붙잡고 뿌리 내려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열심히 해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안 가봤지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그 아니요 없습니다. 그게 건물 아니고 세 건물이죠. 아니 여기 아빠 이렇게 쏘던 여기에 그 교회 맞죠? 누구도 몰라. 딱 보니까 못한단 말이야. 자,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보이는 교회가 그게 건강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 중에 한강교회도 같이 포항중앙침례교회와 정세계 세교회들 가서 제가 그 교회들로 완전하게 제가 무너져 내린 것이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주님이 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세상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는데 안 믿죠. 믿니? 아니 졸려? 내 품 밑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도 이런 것일 수도 없다. 이게 아닙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주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어떻게 뭘 통해서 보이느냐?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게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가능한가? 제가 셀프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거예요. 이런 전설적인 사람이 있구나. 이 예수님이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열심히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고 하시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놓칠 수 없는 것이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살아.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델이 돼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주는구나. 나도 그 사랑 배워서 또 그 사랑. 잘 되는 집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모델이 자꾸 생기니까.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게 되세요. 그런 모델이 없으니까. 본 바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모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또 먼저 믿은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멤버로서 그런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사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그런 사랑 공동체인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장소예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를 이끌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진리가 세워지는 기초고요. 진리가 떠받쳐지는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면 진리가 높이 들릴 것 같습니다.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 진리가 하나님 말씀도 진리인데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높이 들림을 받는 거죠.
새생명교회가 건강하게 돼서 주님께서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온 세상에 높이 들려져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정말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계획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갈급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보여달라,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보여달라, 그거거든요. 자, 제가 전에도 와서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걸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첫 번째가 신의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되겠습니까? 낙성을 할 때, 준공을 했을 때 빽빽한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덮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내내 낮에는 그 성소,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치솟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200만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 한 가정의 대가족으로 생각했다면 한 20명 정도가 그냥 텐트를 쳤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 200만이 들어가려면 텐트가 몇 채가 필요합니까? 계산 빨리 나와야 이게 돈 잘 버는데 10만 채가 필요해요. 10만 채. 오, 텐트촌 10만 채 텐트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막 아무리 진 게 아니고요, 가운데에다가 우선 성막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근데 그것도 막 장난을 게 아니라 그 지파들이 전부 텐트를 치는데 성막을 향해서 텐트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반사선으로 쫙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말렉이라든지 이스라엘 그 대적자들이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다 저게 뭐야? 이 모든 천막들이 저 가운데 천막을 향해 있네? 근데 저건 뭐야? 그럼 저기 왜 구름 기둥이 솟아있어? 밤에 또 이렇게 야간 정찰을 나와서 보니까 거기도 시골 불길이 탁 쳐서요.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이걸 아벨레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낮에 그 구름길이 떠오르면 장막을 다 가다 구름을 따라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다시 또 성막 짓고 또 12지파가 또 이렇게 짓고. 그렇게 40년 지났어요.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광경,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장소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역시 중공식할 때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빽빽한 여호와의 구름이 임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뜸이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눈으로 보여야 되는 가시적인 증거로 구름, 불, 이것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절 때는 그리고 순례를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지난 부활절 때 여러분 교회 강대상 주위에 또는 지구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갑자기 교회당 안에 불이 꽉 찼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의 가시적인 증거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내가 부활한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찾아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도 나와 똑같은 믿음 가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내 형제구나.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에 대한 눈을 뜨는 거잖아요. 한번 이 시간에 그렇게 해보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꼭 잡으시고요. 이제 찾아. 내 가족이야. 내 영적인 가족이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손 잡아보세요.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다. 이거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더 잘났다 그래. 이게 아니고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목장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있으면 감사하세요. 성질하고 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저래. 남들이 집 개발로 집 못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거든요. 형제의 문제가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섬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난하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 앞에 그냥 이거 광고해가면서 망신 주고 그럴 법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죠. 알으려면 주일날 열심히 예배 지금 서면 알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80명, 100명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에서 모이면 이만큼 아니죠. 그렇죠? 벌써 목장에 한 2달 만나게 되면 얼굴 한번 왜 저래? 이제 우리 필요해 좀 왜 그래? 그게 가능한 거죠. 또 사람이 다 버리서 보이는데요. 와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다 그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게 어쩌다 한 번 만나면 안 보이지만요. 한 달, 2달, 3달 지난 거는 다 보여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자기가 몰라. 자기가 몰라. 그 자기는 입니다. 자기 문제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보여질 때 정말 가슴을 부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가가서 선생님 목장 너무 힘들지 아주 벗어보세요. 편하게. 그러고 이미지 관리하는 시기지만 안 관리해도 다 알아. 자네 귀할 거 소중한 거 다 알잖아. 그렇게 그래야 뭐 편한 마음으로 죽을까 이게 다 잘 나타낼 수 있는데 날 긴장되게 좋은 이미지만 주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제대로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없을 수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 실제 여러분들 실제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에서 대신 죽어줘야 될 필요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데 시간이 주고 마음이 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목숨을 걸고 삽니다. 아멘? 거기에서 성령께서 없앤 감동이 있고요. 감동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고요.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바뀌기 때문에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눈물이 말라버리면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날라면 박지로 감추지 마세요. 그 눈물 보고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김목사님 설교가 무서웠지. 남자가 울면 뭐냐? 아니야, 거짓말. 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적이실까? 그렇지. 아, 우리 목사님 약간 남자가 아니네. 그런 사람도 없어. 자, 이게 제가 3시간 넘어가서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데, 이제 공동체를 싫어하는 생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영적 자료를 볼까요? 사탄이 주특기가 뭐냐면 공동체 깨트립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공동체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본질이 공동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 이단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고 했는데 부정돼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요, 성령과 예수를 부정해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몰몬 교도들도 삼위일체와 위에 성부하는 부정, 본 하나님을 지성이라고, 최고의 힘이 지성. 또 통일교 분석명에는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지가 예수님 자리에 차지해요. 이만희, 지가 또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삼위일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이신데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본질 자체가. 그래서 아까 아담이 혼자 독처하시는 것이 한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공동체 본질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를 주는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둘인데 하나다. 이게 공동체예요. 본 공동체. 너는 너무 난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하나로 하는 거죠. 둘이 꼬리를 주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 누구도 이걸 쪼갤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누구를 지금 아시죠? 그런데 사탄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특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공동체에서 자기가 하나님 같아지겠다. 발람을 지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결국은 그 하늘 공동체를 쫓겨나게 되죠. 그래갖고 이 세상은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은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인간 공동체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근데 그 공동체를 깨뜨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는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솔깃해가지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자, 따먹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아담 하와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공동체가 늦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공동체가 급인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예, 제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응? 너 누가 너를 벌거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르셨어요. 네가 그 시간을 딱
따먹었구나. 우리말 성경은 만약에 네가란 말이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You ate the fruit. 네가 그 실과를 먹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내가 그 실과를 먹었구나. 아담이 대답이 뭡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근데 뭐라고 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 나무 하여금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바로 그 왼손 덩어리가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 하와 왔을 때에 하늘의 병 같잖아요. 완전히 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건 나다. 1인칭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부인이 여기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하필이면 또 이 시간이 이렇게 진짜 이게 아직 좀 연세가 조금 더 젊었어요. 네? 왔어요? 아, 그래. 왜 손 들었어요? 자, 둘이 연애 결혼했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 자네 남편이 무슨 말로 사랑을 고백했기에 그럽시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받았어요? 프로포즈를 했죠. 누가 먼저 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제가 아기 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프로포즈한 거예요? 많이 말에 따라다녔다. 아니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중에서 이 남자보다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고백이 어떤 것이 경상도 말을 못 알아듣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서울말로 해드려. 네? 서울말로. 계속 사랑한다고. 계속 사랑한다고. 그래 고작 그 말 가지고 계속 사랑한다고 말 갖고 결혼했다. 야, 참 마음이 좋으시다. 저는 제가 여자한테 누가 그런 말 하면 글쎄 그건 두고 봐야 할 것이고 그건 더 보겠는데 그래 그렇게 했고요. 자주본 남자들이 여자들 덮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밋밋한 얘기 가지고도 감동을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아담처럼 이렇게 농도지고 끈끈한 사랑 고백을 한 사람은 아직 제가 본 일이 없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 조상이 연애 박사예요. 확실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 영어 한다고 했잖아요.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해요. 뭐라고 This is 이거는 bone of my bones. This is flesh, 살, flesh of my flesh. 몇 인칭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1인칭, my bone, my flesh. 그러니까 this is me. 이건 나다. 내 뼈다, 내 살이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 정도 이상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분 있으세요? 남편들부터? 부부싸움. 사모님 뭐 무슨 얘기 들으세요? 또 속았네, 또 속았네. 기억이 안 난다고 오는 걸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삶이다. 그래서 결혼
주셨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로 하게 한 누가? 그 여자가 She made me. 그 여자가 나로 하게 했단 말이에요. 1인칭이 my own, my friend가 she로 바뀌었어요. 몇 인칭이 됐습니까? 1인칭이 3인칭으로 벌어져. 기가 막힌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부부 공동체 같은 이렇게 팍 세우는 거죠. 하나님 인간 공동체 깨지니까 부부 공동체 깨졌죠. 이어서 가족 공동체 박살나. 형제가 살인을 했어. 가인이 시집이 tus다고 들판에 나가서 아벨을 죽여놓고는 들판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해도 그걸 거시기한단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요, 가족이기를 포기한 지 오래된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 무슨 생각이 있다고 왜 나한테서 내 아우 지켰습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킨 자니까. 지금 집안 먹고 지 사는 사람. 나는 내 밥 먹고 내 사는 사는데 왜 나한테서 내 아우를 묻습니까? 왜? 형제에게 포기한 사람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박살나요. 원래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과 인간 공동체를 박살을 내더니 부부 공동체를 박살을 내고 형제 공동체를 박살을 내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서 남북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이죠. 이 나라 어떻게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이 마귀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막 휘둘리는 겁니다. 그 마귀 터치니까 완전 그런 거죠. 아마 선거 때문에 아드님 딸하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 미국에서 승전 싸웁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 부모님들은 다 보수적이고 자식들도 참 진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떤 건 막 싸우고 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라는 놈이 이런 공동체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피크 맞죠? PICC니까 피크지. PIC한 피크 있는데 하나에서 피크 그래요. 미국에서 온 아이들이 또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을 할 때 예수님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쟤네들 하나님 가족이지. 제가 이제 유학을 할 때나 또 외부에 무슨 세미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는 참 신기해요. 나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를 주는 곳이다 하거든. 오래된 친구가. 제가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안 좋아하지만 아베는 어떻게 소말지 모르겠는 애들 돌을 갖다가 지탕이라고 빛이 타는. 그래서 일본, 저는 어렸을 때 만일 경쟁을 많이 배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 그 말이 안 나와요. 즉각 일본 뭐의 미움 딱 나오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죠. 일본 사람들을 보는데 일본 노예 미움이 아니더라고요. 일본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섬겨주고 싶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신기합니다. 유학할 때 나이지리아에서 있는 제가 나이지리아는 뭐 흑인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큐티를 나가고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또 루마니아에서 탈출해 온 거지. 너무 귀여워. 거기다 피한걸 안 잡히고 저는 메달의 민족, 여러분들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너무 때문에 야 이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게 교회 공동체고요. 이 앞으로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의 본질을 직접 실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며 주님 여기 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사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교회들을 낳고 다시 새생명교회를 3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숨을 갖고 있는 한 5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또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이 5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저희를 기도해 주시면 함께 사는 곳은 다르지만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모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열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이어서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새생명교회 모든 교인들이 입만 벌리면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부활의 증인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부활의 증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교회들로 믿사오니 하나님 새생명교를 통하여 세상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사랑 공동체로 놀랍게 세우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새생명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좀 더 하실 줄 알았는데 시간 빨리 또 끝내주셔서